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새 영. 우리 15절에 새 영이 뭐라고 그랬죠? 15절이 아니라 14절이죠. 13절부터 14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더러운 말이라. 더러운 말. 그러면 더러운 말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말이 들어가야겠잖아요. 귀신이 쫓겨갈 때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귀신이 쫓겨가죠.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오늘 또 지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하르메기돈인데, 하르메기돈. 우리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돈이고, 헬라어로는 알미게돈이라고, 알미게돈. 아마겟돈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 전쟁. 앞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뭘 설명합니까? 우리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구원은 어떤 육체적인 보여지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나의 본질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겟돈은 알미게돈인데 하르메기돈이란, 이게 히브리의 의미에서 왔는데, 히브리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르메기돈입니다. 하르메기돈. 그래서 아마겟돈, 하르메기돈. 하르메게돈이라는 뜻은 뭐냐면 산이라는 뜻도 있고 언덕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르와 메기돈이 합성한 거잖아요. 하르와 메기돈. 그게 합성어가 합쳐서 아마겟돈이라는데, 그 하르라는 뜻도 보면 산이라는 뜻인데, 산, 줄지음, 언덕들 이런데, 하르라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 하라르에서 왔습니다. 하라르라는 뜻이 뭐냐면 흐릿하게 보인다. 그런 어근에서 왔는데, 그게 산, 언덕이라는 뜻이죠. 메기돈이라는 것은 지금 하합장소 또는 무깃도라. 무깃도 우리 생각하면 무깃도가 뭡니까? 무깃도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합장소, 집합장소, 이 가다드에서 왔는데, 가다드는 군지바다, 해지바다, 모이다, 또 깊은 상처를 입히다, 자해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디서 파생됐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물이 근원들을 보면 어디서 파생됐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무슨 뜻이 의미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 헬라어에서는 지금 그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히브리어보다도 헬라어를 보면 그 하르, 산인데, 하르는 산이라 그랬잖아요. 메기돈이라는 것은 무깃도라는, 무깃도 같은 뜻인데, 그 무깃도라는 것은 메가돈이라 했죠. 히브리어로 가다디에서 왔는데, 그게 무깃도, 자르다, 약탈하다, 공격하다, 그런 뜻도 있죠. 멸망의 산이라고도 하고, 약탈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스가랴서 12장 11절. 그러니까 메기돈, 무깃도라는 것은 모이는 것도 되지만 거기에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자해하고, 깊은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도 하죠. 12장 11절. 12장 11절에 보면 지금 그 내용인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기또 애통이 있다. 언제? 그날에. 어디서? 예루살렘에. 다시 볼게요. 예레미야 51장 24절. 애통. 왜 애통을 했을까?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거 지금 슬퍼서 애통을 했다. 그런 내용일까요? 그날에 그러잖아요. 계속 그날. 우리가 그날 이후 또 그날 우리가 보면은 그날 예루살렘의 큰 몇 쪽이죠? 예레미야 51장 24절. 무기또 지금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왜 그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럼 그 전쟁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의미할까?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악이 나오죠.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온에서 악을 행했다. 우리 시온산 거기서 악을 행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악과 반대는 선이잖아요. 그럼 무기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볼게요. 무기또에서 보면 사사기 5장 19절로 21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바락과 드보라 누구하고 싸우냐면 시스라가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말해서 지금 그 싸움의 대상 사사기 5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읽어보고 그 뜻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아마겟돈 하면은 앞으로 그 전쟁, 이제 뭐 3차 전쟁이라든가 그런 전쟁을 말씀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그런 전쟁,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그런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인가.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대부분 뭘로 아냐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죠. 자,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면 지금 드보라 있죠. 드보라. 바락과 드보라. 드보라는 여선지자인데 드보라, 바락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드보라 이름도 짓고 있는데 이름 짓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하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머리로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내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금 싸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다시 볼게요. 왕하 9장 24절로 25절. 자,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왕하 9장 24절 25절. 거기 보면은 에후가 아하시야를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자, 아하시야는 뭡니까? 아하시야는 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트고 나오며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25절 요람이네. 에후가 그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지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보스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희를 애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패역한 왕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그 바톤을 넘겨주는 장면.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 바톤을 지금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지금 여기도 지금 뭡니까? 요람으로부터 에후. 다 같이 볼게요. 왕하 23장 29절 30절. 왕하 23장 29절. 대하에도 같은 내용인데 35장 22절 24절인데 자, 왕하 23장 29절 30절. 여기도 지금 뭐냐면 요시야 왕과 바론 누구의 싸움입니다. 요시야와 바론 누구.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론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여기도 보면 지금 무깃도 또 뭐가 나옵니까? 유브라데 나오잖아요. 30절 볼게요. 신복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지금 죽고 다시 삼는 장면이잖아요. 대가 끊기고 다시 이어지는 장면을 말씀하죠.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8장 한번 가볼까요? 2절.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곡이 나옵니다. 곡. 마곡. 그리고 우리가 곡과 마곡 전쟁 그러잖아요. 또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전쟁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전쟁 또는 곡과 마곡 전쟁. 그래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곡이 뭡니까? 로스와 메섹과 드바랑. 자, 곡에 속해 있는 자들 있잖아요.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원하여. 자, 애원하여 그랬는데 계속 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까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드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안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부수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우리 주님이 언뜻 보면 주님이 싸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누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 이사야 14장? 14장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싸움의 대상은 어떤 악한 세력과의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주입니다. 자기가 지은 그런 피조물과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뭘 지금 말씀하느냐 하면 주님의 그 생명과 주님의 생명이 아닌 것과의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우리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되느냐 아니면 그 더러움에 속하느냐 둘과의 싸움인데 지금 거기에 지금 내용이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싸움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곡, 마곡, 곡에 속해 있는 루스 다 그런 내용 있잖아.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이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말년, 끝날 그런 내용들이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예. 거기에서 한번 더 가볼까요?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은 아닙니다. 곡. 마곡에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곡.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지금 곡과 마곡을 보면 에스겔서 39장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자, 1절로 6절 볼게요. 에스겔서 39장 1절로 6절.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우리 하는데 전쟁이니까 보여지는 것은 전쟁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39장 1절 보여지는 그런 전쟁, 악과의 악과 하나님 편의 선자의 전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지금 아까 그 이제 38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왼손 오른손 나왔잖아요.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려지리라. 이스라엘 산.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5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자, 이거 거기까지 볼게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여기 나왔으니까 볼게요. 거룩한 이름을 이제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면 거룩한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나 이렇게 사용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엉뚱한 짓을 했다. 이렇게 보이죠. 더럽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거룩이 되지 않으면 더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본문 내용도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거룩이 나에게 거룩이 되지 않으면 그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더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나 이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다른 신, 그러니까 여호와, 에호바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신약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거룩히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럽혀지는 겁니다.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를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지금 말하고 우리 주님은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말씀하고 이루신다. 그 내용이 뭘 설명하냐면 왜 말씀하고 이루실까? 그냥 이루시는데 되지. 아니,
말씀을 해놔야 그 일들이 마지막에 이룬다. 그냥 말씀도 안 하고 이루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하고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이룬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 시작과 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오늘 이게 지금 유브라데라는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한번 더 볼게요.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보고 계속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날에 내가 곡을 유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아까 지금 하몬곡 골짜기라고 좀 나왔었죠. 여기도 지금 그날에라고 그날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됩니다. 지금 곡이 지금 말씀하는 이 곡도 이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날이라는 것을 그날 후 그날 왜 장사했다 했을까? 왜 거기서 장사했다 했을까? 자, 그러면 더 볼게요. 21절부터 29절 볼게요. 여기는 좀 길죠.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야. 그걸 지금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하면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날 후라고 하잖아요. 그날 후. 우리 신약에 보면 그날 후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14절, 14장 20절인가? 14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날. 그날을 지금 무슨 날이냐면 오늘 지금 본문의 그 내용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성령의 날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날 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보게 된다 그러는 거죠. 자, 23절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 알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아들이 된다. 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일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예, 뭘 더럽고 죄 때문에 가리웠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가리웠다 그런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그러면 14절입니다. 14절. 수건이 덮였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긍휼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70년 후에 거기에서 돌아옵니다. 왜 7이라는 숫자를 했을까? 7.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2장 2절에 3절에 무엇 합니까? 그때 안식하다, 거룩하다.
자, 26절.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어디서 돌아옵니까? 죄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적국 중에서 모아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해라.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자, 이게 더 내용이 뭐냐면 전과 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시작과 끝이죠. 말하고 이루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오늘 여기도 보면 열국을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자, 전에 후의 내용들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보면 그 내용을 우리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날 후에는 감독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그 내용과 지금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보여지는 내용은 그들이 지금 죄 때문에 사로잡혀 갔지만 이제 그날 후는 돌아온다. 그 내용이 뭘 설명할까요, 지금? 그들이 죄를 뉘우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있다가 죄에서 벗어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가리우지 않았다 내용이 뭘 설명합니까? 이제는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대면해서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아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고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할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천군 천사를 보았다.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보았다라는 것은 그 생명 안에 들어간 거죠. 다시 말하면 샤마임이 열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안 놓이고 열려지는 거죠. 우라노스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가리운 게 이제 거친 거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신이라고 신. 신의 신이 아니고 이 신 누하우입니다. 누하우. 우리가 헬라어로는 퓨누마인데 영, 신. 그 신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신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 자, 여기서 지금 쏟았습니다.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자, 그럼 구약으로 다시 볼게요.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여기 내용과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죠. 그 재난을 통해서도 그러는데 그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했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지금 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럼 옛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잖아요. 왜 거기라고 했을까? 왜 거기에서 보면 계속 둘이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유브라데 무기토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을까? 32절.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고 누가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 그게 도대체 누군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남편이 되었다. 부부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파기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지키라고 주었는데 지키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지키라고 줬는데 못 지켰다고 하면 뭡니까? 약속이 깨트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깨트려졌으면 왜 깨트려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약속을 못 지켰을까? 왜 못 지켰을까? 지금 설명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켰다고 하겠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 후라고 하잖아. 후. 그날이라는 날이 있었고 후라는 날이 있었죠. 그러면 그날이라는 날은 전이라는 뜻이었고 후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전과 후. 그것을 뭐로 설명할까?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그 법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그래 너에게 그 법이 들어가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 법을 알아야겠잖아요. 어떻게 품는가 그 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과 어떤 교리를 통해서 그 법을 지킨다고 하면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해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려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 나는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에하드 하나가 돼.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될 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가 어디 왔죠?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그날 후가 주어지지. 그날이 없는 그들에게는 우리 마찬가지죠. 나에게 그날이 있었다면 그날 후가 주어지지만 그날이 나에게 없었다면 그날 후는 없습니다. 그날이 통해서 그날 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는 예수 빼고 그리스도만 했는데 그날이라는 걸 통해서 그날 후로 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제 몸이 죽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그러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하고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말하고 이루신다는 것은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다 그러는 거죠. 알파가 있어야 오메가가 있는 거죠. 그게 그 글자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설명하는 거죠. 시작과 마지막.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죠. 한 번 더 볼게요. 계시록 20장 8절. 그러니까 마곡에 속해 있는 곡은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그 땅에 속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셔야 되죠. 그 내용이죠. 여기 보세요.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자, 7절부터 볼게요. 전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1000년 동안 결박당했던 이 1000년이라는 숫자는 뭐 1년, 2년, 3년, 4년 그런 연수를 말하고 있지 않고 1000년, 100년, 뭐 10년 뭐 그런 내용들은 다 복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나요. 땅의 사방 백성,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영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땅과의 관계가 됩니다. 아까 지금 새 더러운 영이 뭐라겠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용들이 아니고 뭐 보여지는 걸 막 그린 그런 용들이 아니라 용은 뭡니까? 말입니다. 말. 결국 뭐라겠어요? 더러운 말이잖아요. 더러운 말. 자, 땅에 속한 자들 더럽다 그랬죠. 아까 계속 읽어보는데 더럽다. 거룩에서 벗어난 거룩 더러운. 자,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마곡에 속해 있는 곡이잖아요.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모아 싸운다라고 해요. 싸워.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거와 사랑하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죠. 불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뭡니까? 태우는 불, 소멸의 불이라고 그러죠. 그 태워야만 새롭게 세울 수가 있잖아요. 뭐 성령의 불. 그래서 여기도 저희 싸움 붙인다. 이 무기또라는 게 하르 메기돈이라는 뜻이 지금 그래서 그 산입니다. 무기또산이에요. 무기또산. 그러니까 무기도산이 뭐라고요? 해합장소, 집회의 산이라. 하르라는 산과 메기돈이 합쳐서 무기또인데 무기또는 집회의 산입니다. 집회의 산. 해합의 산이죠. 그래서 하르 메기돈은 하나님의 산, 마가저 시온산 나왔었는데, 자, 요엘서 3장 14절에 가볼게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또 저희를 몇 절 했죠?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로다. 판결 심판이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반드시 그 생명이 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날 북방에 있는 산, 그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위해서 모인 거, 심판을 위해서. 이사야 4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흩어졌다가 모으게 된다.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으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거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어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지금 내용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뭔가를 내보시고 하나님께 이루셨다. 하나님 이루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안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러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예. 그래서 5절까지죠.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또 볼게요. 요엘서 3장 2절 여호와의 산 시온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3장 읽어보고 2절까지 갈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예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 대부분이 보면 깨끗하다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체. 어떤 육체에 대해서 내는 악을 행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고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걸 깨끗하다 그러는데 깨끗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그 깨끗함을 뭘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말하잖아요.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 나셨고 이게 더러움이죠. 그렇다면 깨끗함은 어떻습니까? 성결의 영으로 그러잖아요. 하기오스 피누마 깨끗한 영 그래요.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그러니까 그날과 그날 후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가 돼요. 우리 주. 대부분이 하나님 우리 주야. 주. 다 못 끝나갔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안 되면 오후에 해야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 주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돼야 되죠. 키리우스, 크리스토스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관계가 되어야지. 그래서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내가 의가 되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내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믿어 의가 되어지고 이불로 시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진리를 품은 자가 되어질 때 그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날과 그날 후. 거기는 여호와의 무엇을 한다고요? 모이는 산, 집회로 모이는 산이다.
해압의 산이다. 그걸 설명하죠. 이게 그러니까 유브라데 그러면은 뭐 전쟁, 뭐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나와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가?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깨끗함, 거룩함이 되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요? 유브라데. 하루 메기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